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였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본문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르칩니다. 앞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했고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가운데 죄와 율법에 대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냐면, 앞서 저 앞에 이신칭의를 강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죄와 율법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이신칭의 기억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증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죄는 은혜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역할을 했고, 또 율법은 더 이상 의를 얻기에는 불필요한 도구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죄는 허락되어도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이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앞서 6장에서는 그 죄에 대한 이해를, 은혜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은혜는 결코 죄에 대한 긍정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오히려 의를 추구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도록 죄에 대한 바른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단호하게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율법은 불필요한가? 율법은 나쁜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까지 단락에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성도된 우리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통해서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를 먼저 선언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율법 아래 속박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걸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드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당시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결혼에 대한 법 규정을 먼저 예를 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의 관계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면 당시로서는 아내는 더욱더 남편에게 구속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일 남편이 나쁘다고 해서 아내가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게 되면 그건 불법이고 그 아내는 간음을 저지르는 음녀로 그렇게 나쁜 짓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이 아내는 그 남편의 굴레에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가도 된다 안 된다? 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너희가 그 법을 잘 알지 않냐라고 먼저 이해를 시킨 다음 이 법을 성도에게 적용합니다. 죽음은 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게 한다는 거죠. 이 원리를 바울은 율법과 성도에게 적용합니다.
결혼 예시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자유케 되는 것과는 달리 율법과 성도의 관계에서는 성도가 죽어서 자유케 되기는 하지만 바울은 성도 역시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의 강제 아래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에 동일하게 그 죽음을 통한 바로 자유의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판정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고, 그때는 율법 준수라는 것이,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그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성도의 죽음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함으로 그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된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4절이 바로 그걸 정리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사용했던 이 결혼에 대한 법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런 셈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전 남편이었던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끊어졌다. 대신 새로운 남편을 얻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새 남편은 전 남편과 다르다는 거죠. 전 남편은 항상 죄의 무게로 우리를 무겁게 만들었고, 아무리 호의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 남편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늘 부족함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그 무게감만 갖게 했던 그런 공포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처절한 몸부림만 있던 한편이었는데, 이제 내가 죽어서 그 남편의 관계는 끊어지고 새 남편을 얻었는데, 이 새 남편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기쁨과 영광의 남편이었더라. 내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런 변화가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관계로 성도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두려움과 어떤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5절 6절에서 정리합니다.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정당하게 누리고 있는가를 이 새벽에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드셨냐면, 뭔가 두려움과 근심에서 그저 몸부림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득하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이 살도록, 힘있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달픈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즐거이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잘 누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늘 슬픔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울 수는 있지만 슬픔을 당하여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 눈물을 이기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성막에 온 성도들 또 그 기쁨을 내 부족 때문에 잃어버려서 엎드려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중보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주일 감사주일로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되새겨서 우리 약함 때문에 잃고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날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삶의 풍성한 은혜들을, 그 영광의 소망들을 다시 마음 깊이 되새겨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소망하고 중보하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